금요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기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와 같이 창조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어제에 이어서 함께 오늘도 창조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자 또한 새를 연구하시는 취미를 가진 분이신 바로 존 스타트 목사님을 소개하며 오늘 아침 묵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존 스타트라는 이 영국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요, 많은 신학책을 적으셨고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셨던 분입니다. 이 존 목사님의 취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새를 연구하고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될 때면요, 사진기를 들고 나가서 새들을 찍고 새 각 종류대로 그 특징들을 살펴보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많은 신학 서적 중에서도 신학 서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새, 우리들의 선생님. 바로 새들로부터 존 스타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들로부터 또한 배울 수 있었다라고 그분의 책 속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분이 책 속에 이런 말을 조금 제가 의역해서 보면요. 새라는 창조물들도 각기 만들어진 형태 또는 습성들은 다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닭과 비둘기를 비교하며 책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닭은 물을 마실 때에 고개를 들어서 마신다. 하지만 비둘기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고개를 수그려서 물을 마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실 때는 바로 중력의 힘을 사용하여 물을 마시게 하셨고 비둘기는 말처럼 물을 빨아 마시게 만드셨다. 즉 아무리 같은 조류여도 각기 다 다른 형태와 모습과 습성을 가진 창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존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의 기자도 각기 다른 습성과 형태를 가진 다양한 생물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각기 다른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저희는 볼 수 있는데요.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즉 창조 세계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안에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해양 생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며 그 아름다움을 감격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요, 해양 생물들을 보시면요, 작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으로부터 해서 크게는요, 육지와 바다를 아우러 가장 큰 동물인 흰 긴 수염고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만들고 바다 안에 생물들을 만드실 때도 각기 다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습성을 가진 동물들을 만드셔서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각기 다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물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묵상을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기 다른 형태로 지어진 생물들, 각기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는 정말 각기 다른 형태의 동물들과 인간의 문화와 습성으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요, 더 조화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다 안에 미생물인 플랑크톤이 살지 않으면요, 다른 동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모양과 크기와 습성은 다 다르지만 서로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 생태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도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새와 물고기 모든 창조물들이 각기 다르게 창조된 모습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 다름을 통하여 조화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생태계, 교회라는 공동체도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기 다른 성격, 삶의 형태, 성장의 배경, 문화, 언어, 나이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조물들이 모여있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각기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나타냅니다. 아기는 아기만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는 그들만의 아름다움을, 또한 어르신들은 그 어르신들의 인자함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각기 다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은 이 다름의 미학은요, 바로 조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름다움, 조화는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 아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조화, 다름의 미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에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삶의 배경이 달랐고 직업이 달랐고 계층도 다 달랐지만 성령이 임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됨과 사랑과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다시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힘쓰는, 하나 되기에 힘쓰는 나무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정말로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음을 발견합니다. 이 다름들이 갈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가 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두셨습니다. 작은 플랑크톤이 있어야지만이 또한 큰 고래가 살 수 있고, 큰 고래가 있어야지 작은 플랑크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다 다릅니다. 이 다름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그 조화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성령의 힘입어 만들어갈 수 있는 나무교회 공동체, 또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